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저녁 예배를 사모하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주양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쳐다봐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시군요. 얼굴을 보니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옆에 친구들 얼굴 봐봐. 야, 넌 진짜 위로 필요하게 생겼다. 또 이제 앞뒤로 한번 보시고요. 잘 보시고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위로가 충만하시군요. 시작. 위로가 충만하시군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위로를 누군가 해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막 눈물 나는데 옆에서 괜찮아? 왜 울어? 뭐 힘든 일 있어? 괜찮아? 하면 괜히 막 눈물 더 터지는 거 알죠? 그런 위로 받다 보면 더 눈물 콧물 터져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럴 때 위로 받은 자들은 그 위로가 가진 따스함, 그리고 나를 위로해준 이가 함께 있음에 든든함을 얻기도 합니다. 반대로 위로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멘소 너무 작은데 여러분, 위로하는 자도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할 때, 위로하고 잘 되었을 때 마음 가운데 어떠합니까? 내 안에 뿌듯함, 안도감, 또 더 나아가 성취감도 있을 수 있겠어요. 마음 한켠이 따스해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분명 가져봤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이런 위로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의 마음이 와닿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위로를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이를 위해 무엇을 위로할 수 있지라는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로할 게 없으니 그냥 쌩까고 가면 되는가요? 사람의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크고 광대하시며 풍성하신 다름 무엇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위로가 우리 하나님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설교 제목이 위로부터 오는 위로이거든요. 다름 무엇 아닌 참 위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주양의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사야 40장을 성경책으로 보면요, 소제목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희망의 말씀. 따라해 봅시다. 희망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이사야 40장은 희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에게 의한 포로로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그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떨어집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직역한 소제목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위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의 메시지요,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죽거나 혹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사소한 것일지라도 누군가에겐 소중했을 그 무언가, 그 소중한 것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 소중한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포로라는 이름에 걸맞는 상황이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라는 이 시간이요, 너무나도 길죠. 오랜 시간이 정말 다 지나서야 이 바벨론 왕국에서 페르시아 왕국으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그 시점 무렵에 오늘 본문인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포로 생활의 그 끝 무렵, 절망에 지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포로로서의 해방과 고향 땅인 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유다가 멸망하고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로 지냈다. 여러분, 적어도 이 70년이라는 시간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 안에는 삶이라는 것이 녹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미 저버린, 이미 그 70년 안에 지어버린 생명도 있을 거고요, 그 70년 안에 태어나 생명이 피어나 자라난, 그러니까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나라의 멸망 이후 포로라는 이름 생활 가운데 그들이 그 7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저는 분명히 그 가운데 위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위로. 동족이 동족을 위로하고 포로된 자가 포로된 자를 위로하는 그 위로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위로가 없이 어찌 그 70년을 함께 버티며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괜찮아, 힘내자, 할 수 있어,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될 거야,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 다 잘 될 거야. 이 포로 공동체는 함께 손잡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위로하며 이 70년의 시간을 버텨내고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위로의 모습은요, 위로를 받는 자도 그리고 위로를 하는 자도 모두가 감사하고 그리고 훌륭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자세, 위로가 필요한 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 위로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는요, 개인적으로나 볼 때, 공동체적으로나 볼 때 매우 건강한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짜 실제 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고요. 포로 생활 가운데 서로의 위로가 진짜 그들에게 있었던 70년이라는 그 포로 생활에 진짜 상흔을 남겨버린 그 상처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그들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남겨져 있는 그 상처가 정말 그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그 위로를 통하여 새살이 돋아나고 그 위에 정말 새로운 힘이 생겨서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사랑하는 이를 잃었으며 소중하다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무엇이든 간에 그들이 잃어버린 그 상처를 과연 완전하다, 회복하다 말할 수 있는 위로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있는 이 위로가 필요가 없다라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서로가 서로를 위한 위로가 있은 지 벌써 70년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니 그 긴 시간을 포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잠시 잠깐의 위로, 70년을 버틸 수 있는 위로와 잠시 잠깐이 아닌 영원토록 무궁토록 이어지는 정말 평안의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울려 퍼진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하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특별하고 그들에게 있어 파워풀한 진정한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한 잠시 잠깐의 위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지금 잠시 잠깐의 고통을 나누는 것 이상의 완전한 회복, 할렐루야,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참된 위로가 되었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 통치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 한민족이요, 해방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울려 퍼집니다. 오랫동안 나라의 주권을 잃고 억압과 고난, 핍박을 당했던 이 한민족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점차 전해지는 소식이 퍼져가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 이런 말을 듣자마자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의 기쁨이 정말 신나는 마음으로 참된 자유와 희망찬 걸음을 주체할 수 없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외치는 거죠. 대한독립 만세! 서로 기뻐 외치고 감격하고 눈물 지으며 서로 끌어안으며 아마 감격할 수 없는, 이전에 자신들이 받았던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만 같은, 이전에 우리의 그 아픔이 정말 이제는 새로운 새 미래, 새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희망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감격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수십 년을 타향살이 노예로 살아왔던 이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왔을까요? 우리는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는 위로를 받으라. 너희에게 해방이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식이 이스라엘 민족 가슴 깊은 곳에 남겨져 있던, 마치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어도 제거할 수 없었 것만 같았던 그 쓴뿌리를, 그 깊은 상흔을, 그 깊은 상처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하시며 회복해 하셨습니다.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라는 이 저주의 속박에서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긴 어둠 밤 끝에 동이 트는 것만 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환히 밝게 비추이는 한 줄기 빛으로 그들의 영혼을 비추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의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위로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위로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목적이 다름 아니라 내가 받은 위로를 통해 또 다른 이에게 위로로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받은 이 위로가 다른 이에게 위로로서 또 흘러갈 수 있구나.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은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고난이 다른 이에게, 나의 고난받음도, 내가 위로받음도 다른 이를 위로하는 그 통로로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 또한 무엇을 위해?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한 성도들은 그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잘 견뎌냈고, 더 나아가 서로를 위로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그의 선교 여행 가운데 고난을 받음도, 위로를 받음도 이 모든 것이 다른 이들을 향한, 다른 영혼을 향한 위로가 됨을 우리도 또한 마땅히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고민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풀어야 할 숙제와 같은 일들, 혹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금 어떤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그 위로를 뛰어넘는 누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은혜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나아가 나의 고난을 통한 위로, 더 나아가 위로받는 나의 이 위로가 나 혼자만의 은혜가 아닌 나를 통하여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될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마지막으로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는가? 고난에 함께 동참하듯이 여러분이 위로하는 일에도 함께 참여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요, 함께 고난을 겪지만 더 나아가 신앙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 혹은 제가 받는 고난은 저 혼자, 여러분 혼자 받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받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주향의 신앙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 되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 되어 그 문제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위로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 혹은 나의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것에는요, 분명히 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로하심이,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한 그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깃들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받는 것도 함께 받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고난받았던 이가 위로받을 그때에 그 위로가 진짜 나의 기쁨이 되는 것만 같은 그런 위로의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짜 그런 하나된 공동체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된 신앙의 공동체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고 믿음으로 확증하는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어주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쓰이시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위에서 너무 좋아요. 지금 말씀 마무리 한다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짧다고 은혜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인이라 하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인식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주도한 혼합신앙, 혼합주의의 산물이자 성전을 재건할 때 구별되어졌고, 또 성벽을 재건할 때는 그들이 앞장서서 여러 가지 그들의 편법과 제도로서 이 성벽 재건을 가로막았던 그러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갈등이요, 요한복음 4장을 기준으로 보면요, 그 갈등의 시작이 약 700년 동안 이어져 왔다라고 해요. 포로 생활 70년도 굉장히 길었다 생각하는데, 이 원수된 이 관계가 700년이라니까요, 여러분. 포로의 70년의 10배예요, 여러분. 700년 동안 서로가 서로를 원수와 같이 여겼고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는, 예수님 시대에서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인식은요, 이방인보다 더 나쁜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사마리아인들 또한 유대인을 어떻게 봤을까요? 당연히 멸시하고 자신들의 신앙이 더 옳다라고 여기는 적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 가운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직접 밟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저 길로 가느니 돌아가고 말지, 저들의 땅을 밟느니 차라리 돌아가고 말지라고 여겼던 그 땅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자그마치 약 700년간 이어져 내려온 이들의 깊은 상처와 같은 그 관계에, 정말 사마리아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깊은 상처와 같은 그 영혼의 아픔에 예수님께서 위로하셨어요. 여인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가 말하는 그다. 내가 바로 너가 찾는 메시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온, 어찌 보면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가장 죄인이라 스스로 여겨졌던, 남들의 눈을 피해 시선을 피해 가장 뜨거운 그 정오에 물을 기르려 다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셨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녀가 갖고 있었던 그녀의 영혼의 상처뿐만이 아닌 그녀의 입술을 통하여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의 복음이 회복으로, 예수라는 이름의 복음이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하심으로 선포되어지더라고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누가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할렐루야. 약 700년간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미 조상의 조상 헤아릴 수 없는 이 긴 시간 동안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짐을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와라. 내게 너의 짐을 내려놓으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야죠. 근데 단순히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때로는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하심을 통해 다른 이의 고난에 위로를 더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깨닫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해요. 내가 받은 그 위로의 그 가치를 깨닫는 자는요, 다른 이에게 주는 그 위로의 의미와 무게를 온전히 전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받은 사랑을 알기에 내가 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상처 위로해 주세요. 내게 있는 이 고난 위로해 주세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 나의 영혼의 이 상처를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 만져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께서 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자가 이 하나된 은혜로운 하나된 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두 품으신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으로 인한 나의 위로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통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양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 마음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도 즐거움도 우린 나눌 수 있습니다.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아멘.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주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모퉁이 돌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주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위로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위로에 위로를 더하는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인식하며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주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닮아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호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